자, 사도행전 21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The will of the Lord be done.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21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여러 날 후에 행장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유하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본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많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시오 또 알지 못함이 없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긍휼이고 자비이시며 은혜이신 것을 저희가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사도 바울에게 삼층천을 보여주시고 또 주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부르시고 그가 세상을 위하여 얼마나 이방과 또는 임금들에게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지 알려주셔서 아시아 여러 지역과 헬라와 로마에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며 또 여러 교회들이 생겨서 그 교회들을 향하여 쓰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저희들에게 또한 주시니 우리가 이 말씀에 나타난 모든 역사들을 보고 들으며 우리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지는 것과 들려지는 것을 보고 듣고 믿으며 아버지여 구원과 생명을 얻어 우리도 주님의 제자들이 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가 짧고 사람의 생각이 불현듯 저희를 덮치니 우리가 넘어질 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찌 사람의 마음과 힘으로 능한 것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저희들을 더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감당할 힘도 능력도 없사오나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신 것처럼 저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우리도 정말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지랭이 같은 자요 허망한 자들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요, 이 부르시는 음성이 저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게 하시고 아버지요,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어제도 잠깐 나눴지만 바울은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제 로마로 가기로 마음의 모든 결정을 내렸고요. 성령님께서 너가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고난과 핍박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대적하는 것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왜 울어서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예루살렘에서 결박할 것뿐만 아니라 죽기도 각오하였노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더 이상 그치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는 말을 하면 정말 큰 잘못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는 좀 이따 말씀을 듣기로 하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되새김을 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전송을 받고 배를 타고 고스로 또 로도로 그리고 바다라로 갑니다. 거기에서 바다라에서 배를 찾아서 베니게로 가는 배를 찾아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항해를 하는데 이 바다라에서 베니게까지 가는데 그 중간에는 배의 왼편에 구브로 섬이 있습니다. 구브로 섬은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전도 여행을 갈 때 구브로를 통해서 안디옥으로 가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1차 전도 여행 때 지나갔던 길인데요. 거기를 옆으로 지나서 수리아, 곧 이제 베니게를 이제 도착하게 되는데요. 수리아로 가서 이제 두로에 내려서 거기서 배가 화물을 이제 하역을 하게 됩니다.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는데요. 두로는 이제 어제도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만 두로는 물론 두로라는 지역이 있고 그 지역에 왕이 있어서 두로 왕에 대해서 에스겔서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얘기할 때 두로 왕을 케루브의 비유를 해서 말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케루브는 첫사람 아담이고요. 곧 율법을 가진 자고요. 자기를 드러내는 자인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두로는 이방 지역이니까 이방 지역에도 여전히 남은 자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로에서 거기에 제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찾아서 7날을 머무르게 됩니다. 7날을 머무른다는 말은 이방에도 거기 이제 이 두로가 이방인데 이방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7날을 카탄들이 존재하게 된다는 얘기죠. 거기서 머무르는데 모든 제자들이 성령에 의해 말을 하는데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성령님에 의해서 말을 하는데 여전히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성령님의 이끄심에 의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제자들은 성령에 의해 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뭔가 상충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바울에게 고난이 있을 거를 성령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성령님이 알려주신 거를 그러면 바울을 가지 말라고 하는가 보다라고 이해를 한 게 된 거죠. 그런데 성령님이 보여주신 거는 바울이 그런 고난을 받을 거니까 너희가 바울에게 힘을 보태라, 기도하라, 이런 의미가 훨씬 더 강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서 가지 말라고 하게 된 거죠. 근데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갑니까? 가죠. 가라고 하시고 가지 말라고 하시는 모순된 말씀을 하실 수는 절대로 없는 거죠. 제자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결박과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제자들을 통해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로에서 여러 날 우리를 완성하고, 그러면 이제 여러 날을 완성했다라는 말은 두로는 이방인데요. 이방에서도 뭐예요? 복음이 7일 동안 카탄들이 존재하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완성하고 떠날 때 제자들과 아내들과 아이들까지 성 밖으로 나와서 전송하고 그랬어요.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고요. 바울의 마지막 전도 여행을 위한 기도가 됩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배로 돌레마이로 들어와서 형제들에게 인사하고 그들과 오직 한 날을 머물고 다음 날 떠나게 됩니다. 돌레마이는 역시 이방 지역이죠. 거기에서 하루를 머물렀다라는 말은 하나가 되게 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떠나서 바울이 가이사랴에 들어오는데요. 여기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집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거기 그와 함께 여러 날을 머무는데 그에게는 4 처녀 딸이 있습니다. 예언하는 자랍니다. 이들은 슬기로운 5 처녀라고 할 수 있고요. 이때 이름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오는데요. 물론 이 슬기로운 5 처녀는 넷이잖아요. 넷이니까 빌립 집사는 이제 복음에 있는 자고 또 거기는 이방 지역이니까 이 4 처녀가 사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하는 그런 딸들이다라는 그런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름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취하여 성령에 의해 말하기를 거룩하신 성령이 이 허리띠의 남자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결박당해 이방인에게 넘겨주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담대하게 나가죠. 그런데 사람들이 울고불고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11절에서 그 아가보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을 듣고 이 말들을 듣고 우리는 바울과 누가를 말하겠죠. 그리고 그곳 사람들이 다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청하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라는 말보다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는 바울에게 더욱더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이제 가지 말라고 청했다는 거야. 자, 이 아가보 선지자의 말을 들은 이들이 간청을 했어요. 우리와 그리고 그 장소, 그곳의 사람들이 간청을 했어요. 올라가지 말라. 누가? 바울이.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간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는 바울이 응답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가보 선지자한테 들은 말을 듣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었으면 바울이 마음을 상하지 않고 더욱더 믿음 위에서 가게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가보라는 선지자의 성령의 감동에 말하는 것을 듣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합니다. 이런 결박과 고난이 있으니 더욱더 성령께 의지하고 가셔야 됩니다. 성령님께 더 모든 걸 더욱더 맡기세요. 이렇게 말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사람의 생각은 먼저 결박과 고난을 피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먼저 우리가 그 부르심을 들은 이 사람들의 생각은 먼저 뭐냐면 결박과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먼저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고난의 길을 조금은 쉽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걸 생각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뭐예요? 올라가지 말라. 결국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는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을 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어찌하여 울어서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를 하였노라.
대답을 했어요. 바울이 어찌하여 울어서 상하게 하느냐 나의 마음을. 나는 오직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다 준비가 되어 있다. 누구를 위해서? 주님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죽을 것까지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순교하고 죽으러 가고 고통과 고난과 이런 게 있을 걸 뻔히 아니까 그냥 가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울었어요. 막. 사도 바울이 너희가 왜 울어서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냐는 거예요. 그냥 가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가지 말라고 하니까 바울이 가기는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아프니까 자기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마도 이들의 간청은 큰 눈물로 간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감정은 거룩한 성령님의 길을 반대한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 로마로 가는데 꼭 예루살렘을 가야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의 일을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에 치우치면 대적자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성령님의 뜻대로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사람의 생각으로 말할 때 주님께 책망을 받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것은 물리칠 수도 그리고 되돌릴 수도 없고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인데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저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성경 모든 것을 통틀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것은 오로지 고난을 받고 죽기 위하여 오신 것인데 그것을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못하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이게 지금 주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한 그 말씀에 대해서 엄청난 칭찬을 하고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니까 즉시 하나님께 예수님께 혼나는 거죠. 사람의 생각, 감정은 결단코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는 것까지도 다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가 동의하지 않으므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말하고 그쳤노라 그랬어요. 설득되지 않으니까 그가 그쳤어요. 뭐를? 말하는 것을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라고 말하고 간청하는 것을 그쳤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평온하다라고 말했는데 그치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나무에 매달리시는 일은 하시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로마에 가는 일은 설득되거나 동의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 성령님께서 그렇게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대적하는 때는 항상 내가 살아있을 때에 일어납니다. 즉 자기 생각이 존재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자기의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혔을 때 바울의 길을 막는 자가 된 겁니다. 항상 죽은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 된 것 같을 때에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자기의 마음대로 돼서 뭔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버려두었기 때문에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귀와 함께 그 길을 가도록 허락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마귀와 그 길을 가다가 자기와 싸워서 이기면 안 가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무장되었을 때 마귀와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나는 마귀의 쫄개인데 마귀하고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나를 내가 이겨야 돼.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이길 때 어떻게 이겨요? 아무리 해보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할 수 없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긴 거예요, 내가. 왜? 마귀는 더 이상 건드릴 수가 없어요. 얘는 못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못한다고 하면 누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럼 성령이 오셨는데 마귀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와요. 그러면 마귀가 자꾸 들어오는 건 뭐예요?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자, 15절인데요. 여러 날 후에 이들이 짐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후에라는 말인데요. 여러 날들 후에 이들이 짐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드디어 결박과 고난을 만나기 위해 바울과 일행이 짐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16절에 보니까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이 우리와 함께 가고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에게 유숙하려고 함께 이끌고 가니라. 구브로 사람인데 나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랜 제자래요. 근데 그가 집이 아마 예루살렘에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거기 같이 그 집에서 유하려고 데리고 갑니다. 자, 함께 가는데요. 그리고 제자들로 함께 가는데 가이사랴로부터의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이끌고 가는데요. 누구를 이끌고 가는데 유숙하려고 나손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나손이냐? 구브로 사람인데요. 이 고대라고 했는데요. 오랜 제자라는 거예요. 오랜 제자. 오랜 제자 나손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면 뭐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어디에 묵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손을 데리고 간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가이사랴에서 몇 제자들과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는데 오랜 제자라고 하고요. 아마도 그의 집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17절인데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이르니 형제들이 기쁨으로 우리들을 영접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루살렘에 오게 됐어요. 그런데 기쁨으로 형제들이 우리를 영접했다. 그랬어요. 영접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왔는데 누구네 집에 갔다라는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나손을 데리고 갔으니까 나손의 집에 유숙하려고 나손을 데려갔는데 나손 집에 안 가고 딴 데 갔으면 말이 좀 웃기는 거죠. 안 받게 되겠죠. 자, 예루살렘으로 들어갔고요. 형제들이 기쁨으로 영접하여 주었다라는 말인데요. 아마도 나손의 집으로 갔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여러 형제들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갔을 것이고 형제들이 영접을 받고 자, 18절인데요. 그런데 다음날 바울과 우리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그래서 모두와 장로들이 도착하여 있었다. 많은 사람들과 장로들이 도착했다는 말이죠. 이 야고보와 항상 이 많은 사람들과 이 장로들이 모이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그 산헤드린
공회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일단은 이제 한번 보죠. 자, 그 다음 날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음 날 들어갔어요. 바울과 함께 우리가 어디로 들어갔냐면 야고보에게로 들어갔는데요. 모두 도착해 있었어요. 그리고 장로들이 모두 도착해 있었다라는 말은 그 공회원들은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따로 말을 하기는 하는데 야고보와 함께 있었던 그 모임은 산헤드린 공회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그렇다고 뭐 성전에 항상 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성전은 사실상 모이는 데가 아니잖아요, 더 이상. 자, 아마도 이미 바울이 온다라는 말을 들었겠죠. 왜냐하면 두로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 말이 들렸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말도, 그리고 도착하였다는 말도 아마 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가 항상 모이고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모였고 장로들도 다 야고보와 함께 도착하여 있었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총회로 모였던 산헤드린 공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19절인데요. 그들에게 인사하고 그들의 섬김에 의해 이방인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드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니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인사를 했어요. 이제 우리말로는 문안했다라고 했는데요. 그들을 문안하고 그리고 전했어요.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하나가 된 것을 모두가 어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것, 하나님이 이방인 안에서 이방인들에게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그들의 섬김에 의해서. 즉 우리가 섬겼다라는 말은 뭐예요? 종노릇을 했다라는 말이요. 그럼 종은 누구라 그랬죠? 종은 베냐민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종은 뭘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교회들이 세워진 거죠. 빌립보 교회, 테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 베레아 사람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를 다 그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그렇게 섬김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도행전 15장의 총회 이후에 이렇게 사도 바울과 그리고 그 일행들이 예루살렘의 총회 공회에 와서 모인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전도 여행이 1차, 2차, 3차가 있는데 다 예루살렘에 안 왔어요. 그냥 지나가고, 그런데 이번 세 번째를 마치면서 네 번째를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오게 된 거예요. 바울의 1차, 2차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에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기들의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 되게 하신 모든 것을 다 상세히 증거하였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사람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난 모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증거를 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요,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0절인데, 그런데 듣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에게 말하되 형제여 보라, 수많은 유대인의 믿는 자들이 있으니 모두가 율법의 열광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가 들었어요. 그리고 찬양을 했어요. 주님을 찬양을 했어요. 그에게, 바울에게 말하되 형제여 보라, 형제여 보라. 얼마나 많은 무한수의 유대인들이 믿는지 너 알지 않냐. 그럼 이제 여기서 수만이라는 말인데요. 그리고 그들이 모두 열광자라는 거예요. 광신자라는 광신자. 어디에? 율법에 대하여 광신자라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에 대하여 찬양을 하고요. 그리고 바울을 핍박받을 것을 염려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소문이 났거든요. 이방에서 이 바울이라는 인간이 유대인들에게 할례도 못 받게 하고 그 아들들에게 할례 어른들은 이미 받았잖아요. 그래 아이들에게 할례를 못 받게 한다는 거야.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거스려서 배신해서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 폐해졌다니까 배신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자, 이제 유대인들 중에 믿는다는 자들이 수만이나 된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들이 다 열광자라는 거예요. 그 단어의 뜻은 그 열광자라고 하니까 광은 이렇게 말하자면 미칠 광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친 사람들 율법. 누구처럼? 사울처럼. 사울이 율법에 미쳤을 때 그렇게 했거든요. 자, 수만이라는 말은 많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여기 돈데 또 고라고 했네. 뜻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자기를 이룬 자라고 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들은 열광자라는 것이고요. 열광자라는 말은 율법에 대하여 광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미친 자들이라는 거고요. 이들은 믿는다는 말만 할 뿐이지 사실은 율법주의자들을 말합니다. 모든 교회에 사람을 보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한 자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투생이죠. 자, 21절인데요. 그대에 관하여 저들의 귀에 들리기를 모세를 배반하여 가르치기를 이방인을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아들에게 할례를 받지 말라고 말하고 그런 관습을 따르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당연히 맞죠. 관습을 율법의 관습을 더 이상 따르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이 말을 하는 형제도 이건 다 맞는 거지만 이렇게 얘들이 들었으니까 너를 핍박할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너 그 율법을 지키는 자인 것처럼 우리가 흉내를 내보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약한 자에게 약한 것처럼 또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그 말을 한 적이 있으니까 해보자. 그래서 결례를 행하게 됩니다. 우선 저들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대가 어떻게 했는지. 배반했어요. 가서 가르쳤어요. 누구를? 모세로부터 배반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처럼 이방인을 따라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말라. 그들의 아이들에게 할례를 받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관례를 할라크 걷지 말라는 거예요. 관례를 지키지 말라는 거죠. 그때 맞아요. 율법은 폐해졌으니까 지킬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고 했다고 지랄하고 이제 바울을 죽이려는 거죠. 이런 유대인들의 율법의 열광인 자들 때문에 이방으로 복음을 들고 갔었는데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니 또 그 자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동일한 자들이죠. 사실 바울이 전한 것에는 조그마한 하자도 없고 완전한 이루심이고 복음입니다. 모세를 저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복음, 율법이, 복음이 다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율법이 있는 겁니다.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는 율법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고요. 율법을 왜 안 넘어가지? 지키고 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심을 부정하는 것이니 주를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미련한 자들을 위하여 미련한 자들처럼 되기를 원하는 바울이 형제들의 말을 따라서 결례를 행합니다. 그러나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때문에 이 결례를 마침에도 불구하고 무익한 일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은 자기를 망가뜨릴 뿐이지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말을 아까 했던 말을 지금 다시 꺼내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아무리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망가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자,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듣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세상에 속하였다라는 말은 마귀에게 속하였다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범죄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세상과 우리는 속하지 않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원문을 써놓은 거는 뭐냐면 19절을 써놓은 건데요. 너희가 알거니와 그랬어요. 또 아는 것은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모든 것은 악한 자 안에 누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것을 빼고는 다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악한 자 앞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 듣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인데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 말씀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러니까 우리 153 성회에서도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예요. 그럼 네가 주님이냐 이 자식아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내가 세상 신학을 가지고 얘기하면 이런 말을 못하죠. 근데 원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죠.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면 듣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 때문에 안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 곧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세상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자는 너무나 명백한 마귀에게 속한 자고요. 사람이 대적을 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 그 뜻을 알고도 사람의 생각과 감정에 치우치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적질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길, 주님의 길을 알고 태초의 말씀, 세상의 모든 감추인 비밀을 알고도 내가 살아있으면 대적자가 됩니다. 내 마음에, 내 육신의 평안함, 생각의 평안함은 멸망의 지름길이 됩니다. 결박과 고난을 받으라고 부르신 것인데요. 헌데 이 모든 것을 알고도 편안함을 따라 간다면 주님의 뜻은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후회와 슬픔은 육신의 편안함을 따라간 자의 몫이 됩니다. 여기 조금 전에 보니까 사망에 이르는 자가 있으니 그를 위하여 구하지 말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자가 누구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어디로 가죠? 음부에 가면 어떻게 되죠? 주님이 기도했으니까 다 데려가죠.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자가 있으니 나는 그를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럼 음부에 가 있는 걸 내가 어떻게 구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구하라 하지 않는다. 그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죄를 짓지 않는 자. 그러면 이제 아직 주님이 증거되지 않았는데 안 믿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믿으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말을 하는데 나는 안 믿어 이게 아니고 그래 자꾸 이제 오는 거예요. 믿어요. 안 믿어지는데 자꾸 와. 그런데 자꾸 오다 보니까 믿어졌어. 그러면 이제 구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자는 안 돼요. 그 구원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부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부자가 음부에서 아브라함 품으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거는 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멸망이다라는 말이 아니고 다 음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자, 후회와 슬픔은 육신의 평안함을 따라간 자의 것이다. 음부에서 슬픔 우는 게 누구라고요? 부자 라사로. 지금 자기는 막 다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이렇게 나처럼 나와가지고 그 배를 두들기면서 편안하게 그것도 나처럼 자색 옷을 안 입으면 되는데 자색 옷을 입고 그냥 이러고 있는 사람이 후회와 슬픔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는 자는 결국 후회와 슬픔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는 이 말이 너무 좋아. 왜?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건 주님이 나를 얼마나 가깝게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불러도 좋은데 죽은 우리 아버지가 나를 부를 수는 없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불러도 좋은데 우리 어머니 만나러 갈 때마다 아이고 내 아들 이렇게 하면 좋단 말이죠. 그런데 하느님이 너 내 아들 나를 위해서 일 좀 하라. 막 가슴이 저려오죠. 저려와. 이걸 해야 되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정말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는가. 진짜 바울은 진짜 율법의 대가이기도 하고 만삭이 되지 못하기는 했지만 정말 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자기는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다. 근데 나같이 세상에서 정말 볼품이 없었던 자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증거하라고 하니까 정말 이 감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저만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주님이 부르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나무에 달려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여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 부르신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 뜨거운 감동으로 다가와서 그 일을 위하여 나를 정말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바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시고 은혜이시고 긍휼과 자비이신, 그래서 그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나에게 주신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니 아버지요, 우리가 비록 세상에 얽매인 것이 많을지라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미워하고 우리가 주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나를 미워하는 자요, 이러한 사슬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고난도 받고 결박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